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의 모습은 보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이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꾸짖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 것이라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간 예루살렘에서의 하신 행적들, 가르침이나 행하심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이스라엘이란 이 유대인들, 이들의 종교와 이들의 전통과 이들과 부딪히시는, 그것에 계속 충격하시고 또 깨고 부딪히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처음 지금 진행되는 모습이 지난주에 우리 보셨던 무화과나무 사건과 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오늘 이 본문, 이 성전 청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사건을 사실 무화과나무의 기사가 둘러싸고 있어요. 오늘 본문 뒤에 가면 20절에 가면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 이야기는 중간에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건의 오히려 핵심적인 메시지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보면 이 성전에서의 이 모습들 또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서 막 성전을 둘러 엎으세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단지 왜 성전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만은 아닌 거죠. 이 성전의 모습은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들,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본문이 설명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런 표현들을 쓰죠. 매매한다는 건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 뜰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구분되어 있던 이곳에서 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매매하는 자들, 원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 제물을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신이 드릴 제물을 자기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게 되고 또 다양한 형편과 상황들이 다르니까 이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겁니다. 제사에 쓸 제물로 쓸 이 동물들, 짐승들을 이렇게 갖추어 놓고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단지 매매하는 것도 문제이고 차라리 성전 밖에서 하든지 이것 자체도 지금 뭐가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매매의 과정에서 이 뒤에 배경은 누가 있느냐면 사실은 대제사장들,
이 권력층들이 이것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점하면서 이 과정들에서 아주 그냥 부당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고 있는 이 모습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것, 이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화폐가 여러 종류와 같이 병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의 화폐도 있고 원래 히브리 화폐도 있고 두로의 화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성전세를 바칠 때는 성전의 세겔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주로 아마 성전세는 두로의 세겔로 사용되었다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전세를 바칠 때는 그 세겔로 바치니까 자기가 갖고 온 돈을 성전의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전의 과정에서도 똑같은 부당이득이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지금 성전 안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특이하게 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걸 주님이 금하셨다라는 표현도 지금 나옵니다. 이건 아마도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성전을 이렇게 지름길처럼 성전을 통과해서 지나다니는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짐을 운반하거나 수레를 끌고 이럴 때 성전을 통과해서 그냥 이렇게 지름길처럼 사용해서 지나가는 거죠. 그것 주님이 금하시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주님이 꾸짖으시는 이 두 가지의 오늘 이 선포가 말씀이 오늘 그 중심으로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 것이라 했다라는 거죠. 성전을 두고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다. 그런데 니네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형편을 꾸짖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자부하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며 함께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먼저 56장 7절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 5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56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를 지키며 사는 이들이다. 그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또 하나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정한 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구조, 이걸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리며 지켜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전하고 날마다 더 깊고 부요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막히고 왜곡되고 중단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행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은 불의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서 살아간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손만 이야기겠습니까? 입술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결정도 우리의 품는 생각도 우리가 삶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며 사는 것, 그게 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7절에 오면 뭐라고, 6절 7절에 오면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하며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건 예배하게 될 거다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나아오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마저도,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거기까지를 설계하시고 거기까지를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함, 이것이 막히고 중단된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성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집, 이 모습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딴 걸로 지금 대체되어 버린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경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여러 번 들으셨죠? 고린도전서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존재가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야말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울리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 놓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인 우리를 향해 뭘 원하시느냐 하면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과 함께 두루 행하며 함께하는 인생을 그들이 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계획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두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설계가 똑같은 거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이 나를 찾아 나오며 그들과 내가 만나며 그들에게 내 영광을 비추며 그들에게 내가 말씀하며 그들과 두루 함께 행하기를 원한다. 그게 어디까지요? 만민에게까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과 민족들까지 그들도 같이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자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온 인생이, 온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두루 함께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이 삶을 잃어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이었어요. 성전과 율법 대표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고 이 유대인들의 긍지고 자랑이고 그랬었는데,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참 화려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주님, 저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니네는 그 화려함 그걸 보느냐? 저 성전, 니네가 보고 있는 그 성전 얼마 안 돼요. 돌이 돌 하나도 위에 겹쳐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질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외양과 모습들, 그게 아니라 성전의 성전됨은 금을 얼마나 들였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히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성전됨은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백성들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그 걸음들, 그 걸음이 정말 이어지고 가득한 그게 참 성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전된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비추어지며 그 삶의 모습이야말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된, 참 성전된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과 삶들,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비추어지는 참 성전의 삶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에 그 알맹이가 없어지면, 알맹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심,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주심, 이게 그 성전의 알맹이인 거죠. 그 성전의 진짜 알맹이가 자꾸 없어지고 약해지고 작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는 결국 다른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런 겁니다. 그게 자꾸 사라지니까 엉뚱한 것들이 성전에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들이 채워지고 편의를 빙자한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이익과 이것을 계산하는 이 계산들, 이게 자꾸만 가득 차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겠죠. 처음부터 인간의 욕심이 그냥 계산해가지고 우리 이걸로 돈 벌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제사장이라는 이 워낙에 조직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순수한 의도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래의 성전의 알맹이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편의가, 이기적인 욕심이, 내 이익과 나의 계산이, 더러운 것이, 자꾸 불의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대체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대체해버리고 그것들 대신 다른 것들이 가득 차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두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표현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같이 보시죠.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7장 11절도 앞부분에 쭉 이어져 오는 논리가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됩니다. 앞부분에 뭐라 그러냐면요, 7장 4절부터 이야기가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걸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말합니다. 성전을 보고 성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순 거짓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 거짓말이다. 이게 무슨 성전이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안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시는 거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면서도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 손은 피 흘림으로 가득하면서, 그 생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것들로 가득하면서 겉모양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두고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전제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야말로 겉모양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자, 성전 꼬라지 봐라. 지금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성전의 모습을 좀 봐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냐? 너희의 탐욕과 너희의 계산과 너희의 편리만 가득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보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다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게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그대로 오늘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성전인 내 삶이, 성전인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자꾸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이 성전의 알맹이가 우리도 비어지면 우리도 자꾸 그것이 약해지고 멈추어지고 막혀지고 방해되면 결국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건 이것들이라는 거죠.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편리와 내 계산과 내 이익과 내 말과 내 방법과,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해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체해버리고 그것 대신 이것들로 가득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하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이 쌓는 것, 이걸 위해서 뭐라고 행할 수 있는 게 강도의 모습이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힘있게 살아갈 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혹 힘을 잃은 자리들이 있다면, 혹 방황하는 모습이 있다면, 혹 자꾸 깨지며 부딪히며 힘들다 죽겠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힘있던 그 자리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배함에, 기도함에, 말씀의 삶에 그 자리가 풍성하고 부요할 때가 똑같이 어려워도 그때는 내가 이겨내는 힘이 있고,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가는 힘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 엎으십니다. 완전히 온통 뒤집어 놓으셨어요. 헤집어 놓으셨어요. 둘러 엎으시는 이 주님의 이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인격 속에 둘러 엎어야 될 자리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뒤집어 엎으며 새롭게 하는 대청소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말씀과 영광의 비추임이 중단되고 막혀지는 자리들, 그게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되고, 그래서 또 눌리고, 그래서 또 실패하고, 그래서 또 혼란스럽고, 이 자꾸 방황과 악순환 속에 우리가 만약에 놓여져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의 삶의 구조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욕심이나 내 계산이나 내 편리를 내다버리고 뒤집어 엎고 주님을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회복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함, 주님 만나는 삶, 말씀과 기도의 자리들, 성전의 성전다움이 날마다 더 새롭게 되며 회복되며, 그래서 힘있고 그래서 능력있고 이 세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며 은혜로 사랑하는 참된 은혜의 삶, 참 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 말씀하시는데, 내 삶은,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가장 기초와 핵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놓여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비추임이 있는 삶인지 우리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 대신, 그것들을 대체하는 자꾸만 다른 것들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기적인 욕심이나 내 편리나 내 이익이나 내 계산이나 또 다른 더러운 것이나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성전에 성전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같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성전된 삶으로, 그래서 힘있고 그래서 새롭고 그래서 은혜의 부요함으로 자꾸만 더 채워져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의 성전다운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복의 삶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아감인데, 기도하는 삶인데, 예배하는 삶인데,
말씀의 삶인데 하나님, 이것이 어느덧 우리는 약해져 있고 흔들리고 흐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약해지며 자꾸만 다른 것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강도의 소굴로 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나의 욕심이, 나의 탐욕이, 나의 이기심이, 하나님, 나의 만족이, 나의 편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나아감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아닙니까? 다시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그 심령들 위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영혼과 삶의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두루 함께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참 기도하는 삶이, 참 말씀의 삶이, 참 예배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것, 주님 한탄하시며 둘러 엎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둘러 엎으며 새롭게 해야 될 자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님 보여주시는 대로 오늘 우리 안에 개혁이 있고 우리 안에 청소가 있고 우리 안에 새로워짐이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참 성전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